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습니까? 메시지 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야의 경제와 하나님 경제의 힘. 아니, 이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냐?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하겠습니까? 많은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아침부터 김명재 원사님이 아프시다고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못 오시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합니까? 있던 사람들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보통 보면 낙심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오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뭐 한다 하면은 낙심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중에 여기 다 차 있어요. 어떻게 다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들로 다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가지고 눈에 보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도 그랬어요. 많이 어떻게 하냐. 눈에 쥐어줘야 돈이지 안 쥐어주면 돈입니까?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해 갖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한턱 싸.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빼야지 내 돈이지 안 빼면 제 돈입니까? 맞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무리 이제 수익률이 낮다 그래도 빼야 내 돈이에요. 안 빼면 제 돈입니까? 안 빼면 내 돈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손에 쥐어줘야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손에 안 쥐어주니까. 우리 집안이 성격이 그렇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쥐어줘야 돼. 쥐어주면은 뭐 일이 쥐어졌잖아요.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 이번 주에 이제 세차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차를 안 타고 다니시니까 세차를 그 전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안 맞은 거죠. 가지고 세차장에 딱 세차를 하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 사장님, 이거 도저히 그 세차값을 못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래갖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딱 얘기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드릴 테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제 부모님 차 타시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원래 1시간 반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돈이 최고야. 좀 더 줄게? 30분이 더 추가돼가지고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제가 딴 데 갔다가 뭐 왔는데 그래도 이제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했으니까 30분만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기다리는데 안 끝나. 근데 의외로 꼼꼼하게 잘해줬어요. 꼼꼼하게 잘해주기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가 최고다? 세상에 지금 돈이 최고다. 막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말인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 중심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에 많이 잡혀 있냐? 비교의식. 또 뭐에 잡혀 있습니까? 안 된다는 함정. 여기에 많이 잡혀 있다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정작 몰라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여기에 잡혀 살다 보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뭐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자꾸 거기에 살아요. 그러고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서울에서 날마다 이제 지하철을 타면 사람이 많긴 하는데 언제 때 제일 많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이제 좀 각각이라 그나마 좀 적은데 출근 시간에는 거의 출근 시간 비슷하잖아요. 거의 다 회사들이 미어 터져요. 아주
발 디딜 틈이 없다니까. 진짜 압사한다는 게 그냥 얼마나 미냐면 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낑겨. 네, 사람 많으니까 막 낑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낑겨. 그래서 이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위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광주에서는 살기 좋아요, 편해요? 안 좋아요? 그래도 출근 시간에 막힌다고 막 욕하고 막 뭐 해요. 근데 그나마 살기 편하다니까. 그럼 그 말이 뭡니까? 뭔가를 안 뺏기고 뭔가를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잡혀 있냐? 비교의식, 위기의식, 또 여기에 잡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나라는 이 자체가 없어요. 이 나라는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 나라는 자체가 없는 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사단의 함정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살아남으면요.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사단의 함정 가운데 계속 빠져요. 이 사단의 함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이 흑암경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원죄가 그냥 말이 원죄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네가 닥쳐봐야 네가 내가 당한 일을 당해봐야 알지. 당한 일 알지도 못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아픈 사람이 암 걸리면 아픈지 알지? 안 아픈 사람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허리 아프신 분 마음을 허리 안 아픈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허리를 다쳐 보시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 마음을 알겠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럼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영적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비교의식을 당해봤어. 비교의식을 당해보고 막 뭘 해보니까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근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지금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단이 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흑암경제의 시작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말이 그냥 이렇게 언약을 놓쳤다 어쨌다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당시에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단 맞을 때 부모님한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실 건데 이제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단 맞을 때 얼마나 엄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위에서 아주 아담아 어딨냐 하와야 어딨냐 계속 찾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둥만 쳐도 안 놀라십니까? 놀래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아 하와야 찾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야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찾으세요. 우리 정거사님이 그렇게 숨어도 찾아. 그런 것처럼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맞아요.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인도하신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냐 여기서부터 전부 시작되었고 뭡니까? 흑암경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흑암경제를 이길 비밀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뭘로? 그리스도로만 이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기주의 경제에 빠져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나만 알아. 무조건 이기주의야.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누가 중심이냐?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뭐냐? 흑암이 사단 심어놓은 함정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중심의 경제에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어요. 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고통 경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뭐 나옵니까? 네피림 경제. 네피림 충만한 사람들이 뭘 먼저 강탈하냐? 돈부터 경제부터 강탈해요. 제일 뭐하냐? 선진국도 그러잖아요. 경제 성장을 딱 이루는데 일단 경제가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놔. 왜? 내가 니네 여기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강대국 보면요,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뭐가 없어요? 경제관념이 없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뜨는 신흥 선진국으로 인도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인도가 실리콘밸리랑 그런 거를 다 모아갖고 이제 인도에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지원을 많이 할까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하냐면요. 이기주의, 나중심, 물질 중심에 빠져 살다 보니까 네피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관념이 이해가 안 된 거야. 근데 선진국일수록 경제관념은 빠르고 후진국일수록 경제가 약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서울일수록 경제가 빠르다니까요. 근데 광주일수록 경제가 늦어져요. 경제가 늦어요. 그 말처럼. 네. 어디가 더 느릴까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말 빠른 동네가 어디예요? 또 말 느린 동네가 어딥니까? 그 성격이라니까요. 그 성격 차이라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요. 뭐 해야 되냐? 아, 그래.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누가 인도하시냐? 누가 역사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유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거든. 근데 천천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럼 아직까지도 이곳은 발전이 안 된 거야. 쉽게 말해서 임대가 왜 그렇게 많이 붙여져 있냐? 경제가 멈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점점 발전이 더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뭐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갖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많고 자살하는 사람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피림 경제.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경제가 나오니까 노아의 홍수로.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재앙 경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 경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쓸어버린 거예요. 왜 쓸어버리냐? 계속 나밖에 모르고 네피림밖에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만 나오고. 근데 또 뒤에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벨탑 경제. 참 더 이제 점점 심각해져. 마음 같이 하면 안 돼요. 잘. 네. 부부끼리 부부싸움도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맞으면은 오히려 못 살아. 안 맞을 게 살아요. 맞잖아요. 네? 너무 맞으면은 그러니까 싸워. 한 번씩 맞으면 어디 나가 그래? 쌈 쌈에도 풀려. 왜 맞는 사람끼리 싸우니까는 풀린다니까요. 근데 안 맞는 사람끼리 싸워보세요. 안 풀려 이게. 오히려요. 계속 뭐하냐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결국에는 폭발해 버린다니까. 그거 맞잖아요. 화산이 마찬가지예요. 화산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 본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쌓인 게 폭발한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싸운 게 맞아. 왜? 너무 안 싸워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 안 해봤는데 너무 안 싸워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그쵸? 안 싸울 수가 없어. 왜? 안 맞는, 아니, 원래 모르는 사람, 그 영적인 존재끼리 만났는데 영이 틀리잖아요.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냐? 이 집단을 또 집단 이익끼리 집단 경제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멸망의 경제. 바벨탑 쓰러졌잖아요. 왜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흑암 경제는 언제 끝납니까? 세계복음화돼서 주님 재림 오실 때. 그 전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이 경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광야 경제. 출애굽기 15장에 22절부터 24절에 광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무등산에서 5일 동안 고립된 30대 남성이 있었거든요. 있었잖아요. 뉴스 보셨죠? 뉴스 보셨는데 뭘로 살았다 그랬어요? 물 2통으로 살았다고. 5일 동안. 물 2통으로만 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막 물도 없었으면 살았겠어요? 못 살았다니까. 근데 물로 살았어. 근데 한번 잘 생각해요. 이 광야길에 물 있어요, 없어요? 그 땡볕에 물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이제 점점 더 심해. 여러분 원망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실 것 같죠? 저는 할 것 같아요. 난 무조건 해, 처음부터. 왜 여기로 일로 데리고 와갖고 똑같은 말 할 거야 아마. 일로 데리고 와갖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원망을 하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 네. 근데 광야 이름이 뭐예요? 스루광야. 스루광야라고. 광야 이름이 스루광야예요. 스루광야인데 이 애굽 동편의 국경 광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사흘 동안 딱 가서 만난 게 스루광야예요. 처음 만난 게. 근데 이 스루광야를 통과를 해야 시내산을 갈 수가 있어. 그 남쪽으로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물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립되는 거죠. 근데 이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지명이 딱 만났는데 물이 써. 괴롭다. 쓰다. 괴롭다. 못 먹어 물을. 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죽는 물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 쓰고 막 이제 짜고 쓰고 괴롭다. 응. 근데 이때 당시에 뭐합니까? 홍해가 딱 갈라지는 기적을 본 지 3일밖에 안 지났다니까. 근데 물이 없다고 이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봐놓고도 그러고 남다니까요. 아니 손에 쥐어줬는데도 응답을 받는데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 그래갖고 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없어요. 물이 없어. 그 두 번째로 출애굽기 16장에 뭐 만납니까? 신광야. 이곳이 어디냐? 수르광야에서 이제 시내산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길에 또 만났어요. 광야를.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이 굶주린 것에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볼 건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원망해 했어요. 굶주리고 이제 없어. 이제 그나마 물 좀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요? 아, 먹어야 살지. 좀 수분 섭취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안 먹어도 돼요. 이 전에는 악취 나갖고 못 먹는 물을 하나님께서 나무 잎사귀 그거 하나로 하셨잖아요. 정화를 하셨다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화해갖고 먹게 하신 거예요. 15장 보면은. 근데 먹고 나니까 배고파. 물배로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예? 그러고 40년 동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걸어를 가야 된다니까.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그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출애굽 이때 당시에 30일 동안 뭘 못 먹은 거야. 밥을 못 먹어요. 3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이제 모세 죽일 듯이 아주 막 달려든 거야. 근데 이때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냐?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60만 명. 그러면 이미 애굽에서 갖고 온 거 동 났지. 동 날 때가 다 됐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전쟁 나도 뭐가 있으면 이긴다 그래요? 먹을 식량만 있어도 이긴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점점 죽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다 쓰러져. 그렇게 이렇게 우리 삶과 똑같아요. 먹을 거 없고 마실 돈 없을 때 뭐 합니까?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이 광야 경제랑 똑같아요.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그리고 또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하다 보니까 뭔가 해결할 때도 뭡니까? 우리 각인 대로 해결한다니까요. 없는데 들어갈 돈은 많아. 나올 돈 없는데 들어갈 돈은 많아. 뭐부터요? 원망하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잘하시던 거 일단 허리띠 졸라매. 점점 옛날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우리 질색팔색한 분들이 다 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 아마 우리 일반 여자들 허리보다 할아버지 허리가 더 가늘었을 거예요. 아마 인치도 몰라. 인치 모르는데 얼마나 졸라매든지 아주 엄청나게 졸라맸다니까. 24인치 됐을까?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진짜로. 그런 것처럼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막 더 졸라매. 졸라매니까 됩니까? 점점 이제 이 광야의 경제가 지금 우리 삶의 경제랑 똑같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출애굽 17장에 르비딤을 만납니다. 르비딤이 뭐하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데 많은 광야를 지난 거예요. 르비딤 뜻이 뭐냐? 원기회복. 원기회복. 이 뜻이 원기회복인데 6절에 시내산이랑 이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어. 이제 드디어 위치한 시내산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뭐 받았어요? 에? 시내산에 뭐 받았냐고.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십계명.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만났어. 6절에 시내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거든요. 현재는 이제 거기가 샘과 물이 이제 골짜기가 있으니까 개울이 있어갖고 물이 넉넉한데 그때 당시에는 가뭄으로 이 샘도 메마르고 골짜기도 마르고 다 말라버렸어. 점점 이제 그때 당시에 광야길을 아예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없는 데서 시작하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의 경제예요. 다른 게 빛의 경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턱대고 경제 없으니까 뭐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망 나오잖아요. 먹을 거 원망. 밤까지 새면서 원망을 해요.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미 주신 것도 다 잊어먹었어. 까먹었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준 거 다 까먹어. 몇십 년 전에 준 거? 며칠 전에 준 것도 다 까먹어. 굶어갖고. 배고프면은 성경책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난다니까? 난 방금 박보인 권사님 믿음 좋으신 줄 알았어. 생각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근데 생각 안 난다니까요. 왜?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생각 안 나냐? 배고픈 게. 목말라 죽겠는데 생각나요. 안 난다니까. 그래서 원망을 해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망이 아니라 우리 삶과도 똑같아요. 우리 만약에 먹으려면 뭐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 없어 봐.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죽음에 대한 이제 원망이 또 시작된 겁니다. 아, 애굽에서 그냥 열심히 먹고 살고 좀 때깔나게 죽으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우리 죽일라 그러냐. 우리 먹을 때 뭐라요? 죽은 사람? 아니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고? 먹고 죽어야 된다고 먹는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죽인다고 이제 그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일이 하나님 자녀인데 병 걸렸어. 죽는 병이 걸렸어. 그러면 뭐부터야?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갖고 이게 그때부터 뭐하냐? 이미 수명 단축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암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각인되는 게 의사한테 들었을 때부터 각인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면역력이 확 떨어져. 면역력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암세포가 더 발달해야 하나요? 더 많이 금방 퍼져버린다니까. 근데 이거 그래 그냥 암이네? 암일 수도 있는 거지. 왜? 우리 그런 음식들 다 먹잖아요. 음식 그렇게 먹으면 암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암 걸렸네? 그래 그냥 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보통 뭐예요? 암 벌벌 떨어버리니까는 더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 별거 아니냐 하면은 면역력이 안 떨어지는데 점점 더 떨어진다니까. 그럼 이제 저한테 그랬죠. 목사님 모르는 소리 암 걸려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부터 다른 각인은 하나도 안 들어와.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잡혀버리니까 온 몸에 퍼지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맞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바닥이 아파. 근데 다리가 아파 보세요. 그럼 손바닥 아픈 거 기억나요? 안 나. 네. 다리가 더 아픈데.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암도 다른 데가 아파버리면은 이 암 걸렸다는 거 생각도 안 나요. 만약에 팔 부러졌어. 암 걸린 거 생각날까? 팔이 부러진 게 더 아플까? 암 걸린 게 더 아플까? 그거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안 걸렸다고 다른 데 뿌르란 말이 아니라 다른 데 뿌르시란 말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걸로 각인돼 버리면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이 전도 잘한다 그러잖아. 왜? 나 암 걸렸으니까 죽을 때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른 걸로 각인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걱정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만 원망이 다 나와. 그러면서 또 뭐하냐? 마실 거에 대한 원망. 마실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돈 없을 때 어때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일단 뭐부터 하냐? 오만 걱정 다 들어. 당장 내일 들어갈 돈은 태산인데 오늘 돈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요? 걱정해야지. 걱정한다고 돈 나와? 안 나와. 근데 왜 걱정하고 있어? 네. 오만 걱정만 하면서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 내가 이거 11조만 안 했어도 지금 이 돈 내고 남았을 것인지 막 하면서 오만 원망까지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하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원망의 정도가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모르고 모세한테 돌까지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지속됩니다. 이스라엘 원망이. 그래서 필요한 거 하나님 경제의 힘이 필요하다. 뭡니까? 첫째로 광야로 끌어내실 때 뭐 나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표적이요. 출애굽 이후부터 40년 동안 계속 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너무 더우니까.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빛의 형제예요.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우리 삶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이 하나님 경제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경제의 힘이 엄청나다니까요. 이 본문이 그냥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요. 아 그래 엄청난 경제다. 왜? 제일 마지막 36절에 뭐 나옵니까? 오멜 10분의 1이라. 그러면서 26절에 15장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빛의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세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만나 얼마나 아까 3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16장 31절에 가시 같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석은 가자 같더라. 그러니까 해바라기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깐씨 막 그런 거. 뭐 비유가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또 어디 가운데 간데없고 찬양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돈 있으면 돈 생기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없으면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이 메시지예요. 뭐하냐?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언제? 채워주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보면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비밀.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뭐라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욕심이 끝이 없다. 맞아요. 빛의 형제 뭐냐? 욕심을 버릴 때 빛의 형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맞잖아요. 진짜 좀 돈 벌면은 더 벌려고 그러고 누가 더 받았다? 나도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교의식, 경쟁의식 뭐 그런 의식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뭐 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빛의 형제를 회복하시는 이때 우리가 빛의 형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고 체험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 이 비밀은 하나님이 숨겨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빛의 형제는 누구 거다? 저희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뭘로 누린다? 기도로. 이거 다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다. 뭘로? 기도로. 근데 그 기도로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기도. 그리스도. 그럼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빛의 형제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확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슨 확신? 최고의 확신. 그래야 빛의 형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축복 누리고 말씀의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광야의 경제를 보면서 빛의 형제가 필요한 이유를 보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어지며 그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